저는 이번에 교회에 관해서 이제 잠깐 마음을 나누기로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복음이 형성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목사가 깃발을 꽂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으고 뭔가 말씀을 전하고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을 혹은 감동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고 뭐 욕망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들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건축을 하죠. 그래서 세워지는 게 교회인가? 만일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교회라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12명을 기도 중에 세우시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으셨고 건축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죠. 그저 사람을 남기셨죠. 아주 소수의 사람을. 목사님,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되나요? 장로님 벗어도.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열이 이렇게 은혜의 열이 교회는 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의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죠.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기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예를 들면 제가 그저께 저희 둘째 딸 얘기했고 어제 저희 셋째 딸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속으로 뭐 저 목사 뭐 애들 양육을 어떻게 한 거야? 애들이 뭐 다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저 사이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만큼의 수준으로 사냐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이와 제 딸과 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진짜인 게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아무리 뭐 S대학교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잘 나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그림자처럼 지나갈 것들이에요.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으면 결국은 살아나요. 또 둘째 딸도 살아났고 막내 딸도 살아나고 있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딸이랑 얘기할 때는 이제 13년 남았어요. 너 40살 때는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예언을 해요, 얘한테. 그러면 웃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요. 요새는 많이 엄청난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에서 저와 교육자들 사이에, 저와 이웃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가 되면 생태계가 달라지게 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반역하는 반역자의 생태계죠. 힘의 논리, 권력, 힘 있는 자가 지배하려고 하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죽여 내가 살아 결국은 같이 죽는 세계예요.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래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함께 죽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데 저 역시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어제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를 증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서졌어요. 부서지면서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지금 계속 태어나는 중이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새로 태어났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나는 다시 날마다 태어나노라는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아기처럼 다시 태어나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자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꼬여 있다든지 그 딸만 생각하면, 그 자녀만 생각하면, 그 남자만 생각하면, 그 여자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모든 것이 변하는 현상이 생겨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처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진짜가 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 내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면 새로운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예수 향남교회라는 교회는 향남이라는 화성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 도시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2029년 4월 1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보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이 교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뭐 깃발을 꽂고 사람들이 모이고가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구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교회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게 돼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든다는 말은 말씀으로 작동하여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정말 실감나게 간직하고 그걸 세상에 펼쳐 보이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기셨죠. 왜? 그 몸,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만 있으면 소망은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과연 느낄 수 있는가? 우리는 생존하기에 급급하지 사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우리끼리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뭐 게임하고 놀고 즐거워하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야유회 갔다가 오고 막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모인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만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만이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거든요. 저는 이걸 완전히 확신하면서 지금 그 길을 조금이라도 가보고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를 움직이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실행하려고 하고, 만물 안에서는 무슨 뜻인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목회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향남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복음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몸부림하는 자리, 복음적 공동체에 이루었다 말할 수 없지만 몸부림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자고 목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보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알게 해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제 고민을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에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너무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요새 그거 MH 개척이라고 하거든요. MH 개척. M이 man이고 H가 헤딩의 해야, 맨 땅의 헤딩. 그래서 MH 개척이라고 그러는데, 맨 땅의 헤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보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길인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저에게 그게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캐나다랑 북미의 침례교회에서는 이분이 아주 대스승 같은 분이세요. 헨리 블랙컵이라고,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한 스승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한번, 그 책만 제가 여러 번, 저는 진짜 반복해서 책을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반복을 싫어해요. 근데 그 책은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한테 내가 다시 본 책 없다고 그랬는데 이 책은 10번 이상 봤네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처음에 완전히 삼켜졌어요. 이 책에. 이 책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책상 머리에서 쓴 책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갈아 넣어가지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럼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걸 돌파하는 길 중에 하나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경고해 준,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였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너무나 이기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는가? 이미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라고 했냐면,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뛰어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교회 중에 하나가 광염교회죠. 광염교회 아시죠? 조현삼 목사님. 이분은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이 아니라 세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뭐가 전쟁이 터졌다, 지진이 났다, 우리나라 포항이 지진이 났다, 그럼 무조건 달려가. 그래서 거기서 섬기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가면 돼요. 예수님 반드시 거기 계세요.
고난당하는 사람,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갑자기 환난을 당해서 갈 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가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포항 지진 났을 때 저도 포항에 가서 거기에 가장 심하게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헌금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알아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어쨌거나 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봐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끼리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뭐 맨날 대형교회 얘기밖에 안 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대형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또 대형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그 가난해진 자들,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과 함께 계세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소망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뛰어들면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보이면 들리면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제 돈, 시간, 몸 아무것도 아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수여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인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니면 내 어떤 동정심인지 혹은 내 어떤 무슨 과시욕인지 내 객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게 중요해. 근데 묻는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마음속에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거면 굉장히 신중해져요. 근데 내가 평소에 하기 싫은 건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주면 바로 해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건데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어느 날 새벽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차 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사거리에서 저는 좌회전해야 저희 집으로 가는데 우회전하는 모퉁이에 권사님 두 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택시를 잡는데 택시들이 막 이제 아침 시간이니까 막 바쁘게 다녀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셔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준비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보통 때 같으면 이쪽 문 열고 권사님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세요? 그러고 아마 좌회전하고 갔을 텐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두 권사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필요로 하십니까? 그래서 차를 거기 딱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택시가 급하면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탔어요. 거기는 이제 거기서 한 15분 가면 집인데 그분네 집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특히 아내가 새벽에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분이 자다가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피가 촉촉하게 젖어서 보니까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멋질 않아. 근데 아내는 없어.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소에 새벽기도 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내가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쌍욕을 막 하면서 막 뭐 자기 마누라 뭐 오게 하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전화를 꽝 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급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급하게 가서 그 이제 연립주택 2층인데 그 앞에 딱 세워놓고 빨리 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고 같이 가신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으셨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소파에 이렇게 퍼즐로 앉아가지고 막 피 묻은 휴지들 막 흩어져 있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누구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로 여차여차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모셔다 드려야 돼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온 김에 이제 병원 곧 가셔야 되겠지만 병원 가기 전에 제가 왔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가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은 아파봐야 돼. 아프면 약해져.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필요 없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거실에 누우라고 그랬더니 눕더라고요.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두 권사님은 발을 손 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때 꾸미는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았어요.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누워 계신 이분은 기분이 무척 나쁩니다. 아내가 새벽기도 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새벽기도 갔고 코피가 터졌는데 멈추지 않는데 마누라는 없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교회에 욕을 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분은 지금 누워있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분의 아내가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여, 코피를 멎게 해주셔서 이분이 자기 아내가 새벽기도 가서 부르짖을 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코피를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앉아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 일어나 앉다가 코피가 확 쏟아지면 이제 끝난 거야. 저 다 끝나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조금 더 지체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누워있게 했어요. 주님, 피를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살살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났는데 피가 멎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담대해져요. 씻고 오세요 그랬어요. 화장실 가서 씻었어요. 이분이 씻고 나왔는데 살살 씻으세요. 그래서 씻고 나와서 피가 안 났어. 뽀송뽀송해졌어요. 권사님 둘이서 막 박수치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됐어. 그 이제 남편도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근데 갑자기 방에서 어떤 한 남자가 나와요. 나이 좀 든 남자인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 사업을 하는데 중국 사업 파트너래요. 조선족인데 그래서 그분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벌써 제가 칼자루가 저한테 왔어.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때 그 중국 그 조선족이 자기가 문화혁명 이전에 모택동 이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문화혁명 때부터는 교회 못 다녔다고, 지금까지도 못 가봤다고 이렇게 이제 북한 조선족 사투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두 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요,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야. 왜 못 보죠? 내 할 일에 바빠서. 근데 내 할 일은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선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 그곳을 봐야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어떤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서 24개월 동안 저희 교회
그 개척 이야기를 좀 연재해 달라고 해서 24개월 연재를 했고 그게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그때 단행본으로 낼 때 제 책 제목을 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공동체라고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대답만 하면 된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갖다 바치는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개척과 더불어서 어떤 여정이 있었는가 하면 4월 1일 2009년 4월 1일 새벽에 개척하면 좋겠다. 너 나만 의지하는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집으로 막 뛰어갈 때 너무 기뻐서 뛰어갈 때 약간은 의심이 들긴 했어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일까? 왜 하나님은 왜 만우절에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겠지? 이제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스탑하고 개척을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무책임만 하면 할 수 있냐 하면서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시고 막 저를 막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개척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개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요. 저랑 레스토랑에서 만나가지고 10분이 대표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하나 내밀었는데 거기에 10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0가지 조건. 10가지 조건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계속 담임 목회를 이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1번이 사례비를 이만큼 올렸어요. 2번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이만큼 올렸어요. 세 번째 당회를 장로들이 목사님 상처받는 말 하지 못하도록 교인 대표들을 당회에 참석시키겠다. 이래가지고 10가지 조건을 써갖고 오셨는데요. 제가 울 뻔했어요. 이거를 쓰시느라고 이거 넣어, 이거 빼, 이거 이렇게 조정해, 이거 의논하느라고 몇 시간을 얼마나 이분들이 애를 쓰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뭉클하고 너무 미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너무 화려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너 사표인 거 알지? 이렇게. 이거 너 사표다.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어요.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이 10가지 조건을 쓰시는 순간 저의 사임이 결정됐다고. 이걸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이거가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계속 이거 장로님들한테 그거 요구하고 있을 거고 장로님들과 저 사이에 좋은 일만 있겠냐. 힘든 일들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장로님들은 저를 볼 때 그 화려한 조건 때문에 눌러앉은 목사로 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걸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저는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개척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주변에 저희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이 정말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 교회, 그 좋은 교회를 두고 개척하냐고 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개척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꼴랑 2가정이 자원을 하고 3가정이 막 준비를 하고 그 2가정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화성을 선택했고 살인의 추억이라는 말에 끌렸어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화성 살인, 연쇄 살인 사건.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2가정을 거기 보내서 그 지역의 향남이라는 지역의 역사가 어떤지, 그 지역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교회는 몇 개나 있는지, 절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했고, 그걸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퇴직금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퇴직금 갖고 제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그건 안 될 일이다. 그건 우리 교회를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2억 원을 지원해 주시고 2년 동안 생활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2억 원을 제가 5년 거치 40개월 상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딱 쳤어요. 나중에는 이게 약간 폼 잡은 것 같고 쓸데없는 말이었다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500만 원씩 40개월 갚는 게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어쨌거나 갚았어요, 결국은. 다 갚고 이제 그걸로 개척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개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4주 동안에 그 앞 7층짜리 상가 건물 7층 구석 요거에 한 반만한 공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조그만 또 사무실 하나 얻어서 했는데 그 옆에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권도장을 빌려서 저희가 이제 개척하기 전 4주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CBS라는 CBS 방송에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성서학당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1년째. 그래서 그걸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회 제가 이제 개척한다는 거를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척한다는 게 방송에 나갔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개척 준비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참여하려고 첫 주에 8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120명, 그 다음 주에 150명, 넷째 주에 180명이 왔어요. 개척 준비 기도회에. 물론 이분들이 다 등록하려고 온 게 아니고 기도로 도와주려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그 주부터 1년 동안 매주 최소로 가장 적게 온 새가족이 10가정이었어요. 가장 적게 왔을 때가. 어떤 주에는 한 주에 60명 이상 등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매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층을 얻었다가 또 확장했다가 4층 얻고 6층 얻고 2층 얻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다시 패배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뭔가 조직을 만들고 그러려면 리더들을 키워야 되는데 빨리 소그룹 리더들을 키우려고 제자반을 혼자서 8개를 했어요. 첫 해 8개를 했고 첫 해에 제가 새가족 등록 신방을 500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제자반 8개 하고 500가정 신방하고 새벽기도 설교 매일 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렇게 1년을 하고 뻗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다시 성장주의자고 또다시 교회를 키워서 뭔가 배부름을 경험하려고 했던 참 미련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다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우리 당회가 그때는 없었고 운영위원 여러분 10명이었는데 운영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을 붙들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한번 가보자. 욕심으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보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말씀 그리고 함께 공유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23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21절, 22절은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승리자와 통치자로 세우신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세상을 상대로 막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장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들의 모임이야.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당당하게 승리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로 했어요. 제가 저희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처음에 8교회가 모였는데 지금 19개 교회가 이제 매달 모여서 계속 이제 대화하는 모임, 또 북클럽 책을 나누는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과 나눈 것 중에 이거였어요. 여러분, 자, 성도가 3명이에요. 그러면 와, 천하보다 귀한 3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 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3명이 있으니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해. 그러면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그 감사와 기쁨과 벅찬 희열 속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정도까지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위축됐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개척하고 아내랑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할 때 사모님이 뒤를 돌아봤대요. 자꾸. 왜냐하면 여기가 꽉 찬 줄 알았대. 설교할 때 여기가 꽉 찬 것처럼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이 두세 명이 가족밖에 없는데도 막 너무 이게 벅차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랑 나누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친구다. 영광스러운 거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실제 내 가슴은 그래도 이 3명 갖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메시지에서 그게 다 나간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다 안다. 교인들이 알아서 그래, 목사님이 우리 셋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힘이 딸려. 힘이 없어. 그러면 자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 대한 승리자의 위에서, 복음의 승리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과 그런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이 몇 명 안 돼도요, 그 안에서 복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이 공동체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이후 17년 동안 전도를 안 해봤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이웃들과 얘기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존재가,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가장 확실한 전도지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승리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복음의 승리의 이야기.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쪼그라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세상이, 우리가 이제 그때 운영위원들이랑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교회가 그의 몸이라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방식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방식이 뭐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방식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깨뜨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얻으셨죠.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얻으셨죠. 그러면 교회는 실제로 세상이 저 교회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라도 누구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하려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성도들을 떼어주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을 떼어서 분립시키자. 그래서 그 교회는 완전히 독립된 교회로 자식을 계속 낳아서 독립시키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의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에서 결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존재하자. 우리를 깨뜨리자. 그래서 분립개척 모델로 갖고, 그래서 2년에 평균적으로 2년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헨리 블랙하비가 무슨 얘기하냐면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새가족이 10명이 왔다. 그러면 새가족 10명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떤 사연과 함께 온 것인데 10명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10명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10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시는 게 뭔지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용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1년 동안에 저희 교회,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 직업군을 조사해 봤더니 교사와 학원 교사가 100명이나 됐어요. 교사와 학원 교사, 일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로 하여금 학교를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 새가족 한 명이 오더라도 이 새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새가족 한 명이 새로 오더라도 그분에게 자세히 듣고, 그분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왔고, 그분에게 어떤 영적인 니드가 있는지를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으며, 이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게 새롭게 보완되고 보충되면서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잘 대답을 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교회 개척 1년 있을 때 수원에 있던 태국인 공동체에 태국인 공동체 한 40명 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공간을 못 얻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간을 얻다 못해가지고 저희 화성까지 왔고, 저희 교회 성도와 또 아는 분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만 조정해서 같이 쓰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개척 1년 때부터 2년 전까지 한 13, 14년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간을 마음껏 쓰고, 저희 교회는 매달 그 선교사님의 활동비와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거기 헌신하고,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온 공동체들이 태국인 공동체, 동남아시아 영어권 공동체, 용인에 있는 은혜 농아인 공동체, 그 다음에 세터민 탈북민 공동체,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체, 다 찾아와서 함께 가자고 해서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가정씩 다 이제 공간을 얻어가지고 다 자립하고, 저희는 이제 지원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시는가 하는 것을 새 가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혹은 어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도표라는 것인데,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급하게 어디서 찾아가지고 하느라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서 죄송한데, 그냥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저 왼쪽에 이 라인, 왼쪽에 한 라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흐름을 얘기해요. 그게 시간이라고 거기 써 있죠. 타임이라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개종을 해요. 그 점, 삼각형 거기 점이 그 이제 내가 회심한 때예요. 회심을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한없는 죄인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회심이죠. 다시, 회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쇳덩어리인 나,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나, 정말 생각할수록 역겹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쪼잔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정말 천박하고 누추한 나를 거룩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통해서 무조건 받아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이 회심이죠.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게 진짜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여보, 나 당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끝까지 당신 사랑할 거야. 당신이 어떻게 되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진짜야, 여보. 진짜야. 그럴 때 고마워 하겠죠.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 그랬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고? 알았어. 그러면서 바람필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뜻이죠? 아내의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죠. 당신이 무슨 짓을 해서 하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할 만큼 아내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전한 사랑이죠. 그 순전한 사랑을 제대로 내가 안다면 감히 바람펴도 되겠네? 요따위 천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내의 그 마음에 담긴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두려워질 거야. 왜?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 사랑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질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랑을 이해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랑에 맞추고 싶어지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고 진짜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을 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진짜로 놀라운 사랑. 근데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도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심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커져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감격이 막 벅차오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영광과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점점 커져요. 동시에 내 죄에 대한 발견이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이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던 것까지도 이게 죄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죠. 진리는 빛이고 영광도 빛이죠. 그 빛이 나에게 비춰. 그러면 그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뭐예요? 내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장 먼저 내 죄를 봐요. 그래서 내 죄가 점점 깊어지는, 죄가 깊어진 게 아니라 깊은 죄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거 완전히 진짜예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못 만나. 이 격차는 너무너무 큰 격차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나의 더러운 죄, 이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이를 누가 채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꽉꽉 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생명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 참을 수 있어. 예수 생각하면 자존심 따위 버릴 수 있어. 내가 자존심 따위 버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내가 감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옹졸하게 대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꽉 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가 늘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커지고 내 죄는 점점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 빈 공간. 하나님의 영광은 커지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은 똑같아. 그러면 자꾸 벌어지는 저 틈을 뭐로 채우는 거예요? 위선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바리새인적인 태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척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저 빈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발견이 점점 커지는데 내 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은 여전하면 그 빈 공간을, 그 차이를 뭘로 채워요?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막 열등감에 찌들어서 살고 죄책감에 찌들어서 살고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에 찌들어서 살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인 사귐이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위선을 떨고 뭐 경건한 척하고 막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그렇게 위선을 떨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구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전체가 예수 얘기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로 꽉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면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이 막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상에다 반찬그릇 놓는데 막 이렇게 반찬그릇 이렇게 막 던지듯이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는요, 제가 자존심이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자존심이야. 복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자존심이 먼저 움직여. 자존심이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뭐야? 이렇게 나가죠. 뭐야? 뭐 기분 나쁘면 말을 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일주일짜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나가려고 하는데 딱 잡아. 뭐가? 복음이 잡아. 야, 너 잠깐 워워 하고 그러면 아내가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 하든지 기분 나쁜 뭐 했잖아요. 방으로 잠깐 가. 여보 나 방에 잠깐 갔다 올게. 가서 잠깐 기도해요. 이 순간, 이 예민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고 나오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여보 당신 힘든 일이 있나 봐. 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얘기해봐. 그러면 아내가 있잖아 하면서 이제 막 주절주절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가요? 욕망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자존심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두려움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염려 근심이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걔네를 워워시키고 복음이 가장 먼저 반응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기도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채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실 때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충분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은혜가 꽉 차는 거, 이게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가 이 도시에 사는 이유는? 질문해 보셨어요? 대부분 경우에 우리들은요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삽니다. 소비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는 모두 없고 이건 왜 이래? 막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쳐?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건 왜 이렇게 건물을 짓다 말고 이렇게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다 뭐예요? 소비자의 소리예요. 권리의식, 소비할 권리를 가진 자들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 안에 두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읍시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읍시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저희는 매년 우리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여기에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전교인이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요. 내년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왜소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반 마지막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 같이 이제 막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제자반이 제자훈련이 이제 마쳤는데 이게 시작이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자반을 졸업하고 수료한 게 아니라 이제 제자반 공부를 끝냈으니 이제부터 제자답게 살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보통 제자반이 15명에서 한 20, 30명까지거든요. 한 그룹이. 그러면 그때 제가 지금 말하는 그룹은 개척하고 2년째 됐을 때 제자반 15명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한 권사님, 정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계속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눈에 밟혀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이 신도시고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뭐 어디 갈 데가 별로 없고 뭐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뭐 할까요? 하다 또 막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한번 주최해 봅시다. 길거리 농구 대회. 그래서 이걸 매년 좀 끌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 제자반 15명이 길거리 농구 대회를 담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처음에 발의했던 권사님이 제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했어요. 100만 원 헌금하고 또 이 사람들 헌금했더니 25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예산을 짜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 왜냐하면 팀을 모았는데 19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19개 팀이. 그리고 얘네들 시상하고 밥 먹이고 간식 주고 부모들 환영까지 하고 하려면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당회에 건의해서 250만 원을 보태기로 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이 팀이 제1회 향남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를 주최했어요. 향남 중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부모들도 다 초청했어요. 이게 잔치가 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마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역성이에요. 지역성. 저희는 지역성이라고 허락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 동네에 있게 하신 이유에 대답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어요. 길거리 농구가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풋살 대회로 바뀌었어요. 풋살 대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예 풋살장을 졌어. 그리고 그게 좀 작아서 이제 저희 시립 풋살장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한 10개 정도 팀이 모여서 풋살 대회를 해요. 거기 성도들이 후원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서 이제 다운타운에 저희 교회는 완전 구석지에 있고 대중교통이 없는 저 허허 벌판에 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이 정도 공간, 이 교회 예배당이 한 3분의 2쯤 되는 공간을 저희가 카페로 얻어가지고 거기를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로 썼어요. 내놨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중에 아무 때나 와가지고 차 마시고 음료 마시고 가고, 매주 금요일은 컵라면 데이 해요. 컵라면 이렇게 싸놓고 마음껏 뭐 10개 먹어도 돼. 성도들이 막 후원을 해요. 그럼 컵라면 막 이렇게 쌓여있으면 청소년들이 와서 컵라면 먹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교제해요. 보통 한 70에서 100명 정도가 와요. 동네 청소년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한때는 일진이 거기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일진이. 저희 교회에 일진이 엄청 다녔어요. 일진이. 저는 일진을 환영합니다. 근데 일진 아이들이 막 변해요. 아이들이 변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고 선생님들이 가서 또 이제 거기 싸움 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치킨을 쏘겠습니다. 피자를 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치킨 혹은 피자를 먹고 나머지 주는 치킨을 먹어요. 70에서 100명 정도가 와서 먹으면 이제 거기에 담당 교사들이 구성이 돼서 자원하는 교사들이 가서 애들이랑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민이 뭔지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얘네들 대부분은 교회 안 다녀. 이제 이주민들 아이들도 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음 공동체야. 그래서 그 담당 교육자를 세워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엄마 살해한 목사가 있다고. 이 친구는 지금 이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들, 일진들, 그 다음에 남양 화성 마도에 있는 교도소 사역,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러빙 핸즈라는 사역이 있어요. 이런 사역들을 이것만 사역해. 이 사역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한번 교회 해볼래? 하겠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12명이 출석해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님 아직 안 믿어. 근데 우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오면 복음을 들어.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렇게 쓰이는 거죠. 만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소비자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계속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형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든 만물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죄 때문에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처음부터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이웃과 우리 사이에 공통적인 게 대화죠. 이웃과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대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부터 했어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교육자들과 매주 2시간 반씩 대화하고 제가 당 장로님들이랑도 여기 장로님들이랑도 얘기했는데 저는 당회 모이면 무조건 1시간은 그냥 부부싸움한 이야기부터 해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부터 하고 우리 삶을 먼저 나누고 당회를 짧게 해요. 그러면서 교육자회, 당회, 목자 모임 모든 게 다 대화 공동체예요. 거기서 솔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놓고 울고 불고 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정이 이렇게 쌓여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그럼 저희 교회 이제 목장들이죠. 목장이 한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목장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장 공동체가 이웃들을 그냥 초대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그러나 목장에만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회 오는 건 부담스럽지만 목장은 갈 수 있어요. 왜?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민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그리고 목장별로 저희 여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1박 2일 여행을 저는 굉장히 많이 권해요. 부부 동반 1박 2일 여행. 그리고 그때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교회 안 다니는 아내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거기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상으로 드리든지 아니 제 설교문을 받아갖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형성해 주는 거죠. 저는 이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요. 이 사람들이 찾는 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에요. 내 속마음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해도 괜찮을 만한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대화 공간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했더니 막 다 그냥 다 알게 돼가지고 막 소문이 쫙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히 비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개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을 지켜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런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누가 그랬대.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삼자화라는 거예요. 삼자화. 무슨 말이냐면 제가 A로부터 B에 대해서 들었어요. A로부터 B에 대해서 들었어. 그리고 나는 B에 대하여 C에게 말해.
자, A로부터 B에 대하여 들었고 나는 B에 대한 이야기를 C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A랑 B에 대하여 말하는 A랑도 말했고 B에 대하여 들을 C랑도 말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B랑은 말한 적이 없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절대로 삼자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B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A가 나에게 B에 대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괜찮도록 말해야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마음껏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얘기하셔도 됩니다. 라고 자꾸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거기에 있게 하신 뜻을 충만 이루려면 이웃들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지역 사회와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끼리는 말 못하는 것을 이웃들이랑 얘기한다. 이것도 좀 웃긴 얘기죠. 우리끼리만 얘기한다. 이것도 좀 웃긴 얘기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이웃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건강한 거죠. 그런 대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교회의 최소 공동체를 2-3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그냥 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몰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지 아이고 상상력만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확신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성립하려면 2가지 본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타성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종교인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질문했게요? 이 사람 괜히 도왔다가 나도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여기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질문의 문제예요. 이타적으로 질문하느냐, 이기적으로 질문하느냐예요.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은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이타적이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죠? 맞죠? 그러려면 사랑은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끼리만 사랑해. 그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넘쳐야죠. 확장해야 사랑이죠. 지들끼리만 좋아. 사랑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좋아야지. 그러면 최소 단위가 3사람이에요. 사랑의 본질, 이타성과 확장성이 성립하려면 사랑의 최소 인원은 3사람이에요. 2-3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슬림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유일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위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끝내 남겨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끝내기 전에 요까지만 할게요.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참 독특한 경험인데 전주에 집회를 갔어요. 전주에 어떤 교회 금요일 날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교회를 갔는데 올라왔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교회 부목사였던 친구인데 나이가 많은 부목사야.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려. 근데 그 친구가
애가 넷이고 부인이랑 같이 6식구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우리 교회 티오가 없다고 이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목사님네 교회에 뭐 일 시켜달라고 온 게 아니라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까 우리 동네 목회자 모임 얘기했죠. 목회자 모임은 복음을 공부하는 모임이었거든요. 모임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다음날 목회자 세미나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자기 마음에 꽂혔대요. 나 저 모임에 가야 된다. 나 저 모임에 가서 복음을 배우고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6식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저희 모임을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택시 운전하고 일용직하고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희 모임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이분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조성채 목사님이라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목사님 드디어 복음이 저에게 스며든 것 같아요. 저희 딸을 보는 저의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제 아내랑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하면서 막 엄청 고백을 해요. 2,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개척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가 막 엄청 축하해 줬어요. 근데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이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이라고 막 밑에서부터 굳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와.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못 움직이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미소를 짓고 있어요. 목사님, 전 너무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재작년 12월 달에 사모님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이제는 목도 못 움직이고 그리고 눈도 못 감아. 다 굳어가지고 눈을 24시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다 뭘 뿌려줘야 되고 눈을 뜬 채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왼쪽 눈썹이야. 왼쪽 눈썹만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 글자 만드는데도 이걸 다 짚어야 돼.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정갑신 목사 신방 요청 해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도 곧 따라갈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먼저 가 계시고 저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은 요만큼도 후회할 게 없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셨고 이 가정에 사랑을 남기셨어요. 목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았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초청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 죽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와,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이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 저 목사님 기도 너무 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양쪽 눈가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도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 기도 끝났어요. 눈썹을 살짝 움직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먼저 가 계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야? 세상에서 사랑을 싹 빼면 전부 다 사막이야. 사람들은 무척 바쁜데 사랑만 빼고 다 해. 여러분, 노래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의미해요. 무가치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뭔가 잔소리하고 막 애를 쓰는데 사랑만 없어. 가장 위대한 걸 안 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는 죽어가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거야. 아멘 했어요.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하다 살겠고, 제가 지나간 자리에 저 때문에 상처받고 들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저로 인하여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만 남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그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고, 그 가정 장례식을 저희 교회가 집례해 드렸고,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 볼 때마다 저는 늘 뭉클뭉클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는 이번에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숭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우리들이 주장할 게 아니라 이웃들이 아는,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저 교회는 저기에 있어야만 돼. 우리는 저 교회가 저기 있는 게 너무 좋아. 우리는 저 교회를 축복하고 싶어. 그런 소리를 듣는, 그렇게 발견되는 거룩하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